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비도 거의 안 오고 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극심한 기후 변화를 보였습니다.
길이 잘 닦여진 것도 아닙니다. 먹을거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대략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인구가 척박한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0여 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백성들은 그 기둥만 보고 이동하거나 정착하기를 반복하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치솟게 하시거나 또 나뭇가지를 던져서 썩은 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먹을 양식도 내려주십니다. 늘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인구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요, 신앙훈련을 받기에 탁월한 지역이었죠. 신앙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대로 그렇죠.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훈련 받습니다.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차근차근 설득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합도 주는 거고 혼도 내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군기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받는 훈련은 군대를 양성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아주 적당한 훈련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특별히 부족함을 체험하도록 이끄시고 했던 거예요. 부족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백성들의 목마르기 전에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시죠? 바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줄이게 하세요. 그래서 목마름을 직접 체험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온갖 불평만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곤 하죠. 모세 역시 어디서 물을 구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곤 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멍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먹을 게 별로 없는 지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던 가축을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처럼 백성들은 먹을 게 없다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제외하고 먹을 것을 매일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게 만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그들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양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양식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더 이상 만나를 내주시지 않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얻은 양식을 먹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땅을 일궈서 얻은 양식은 다른 신이 주는 겁니까? 전혀 하나님 도움 없이 그들의 힘만으로 추수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먹게 된 양식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중요해요? 만나가 중요해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중요해요. 그 양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취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백성들은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즉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한다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이 땅에서 생명을 지속하게 해줘요. 근데 영의 양식은 이 땅에서의 삶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사탄이 금식 중이던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대가 되게 해라.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양식을 배불리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늘 명심하고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생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진정한 하늘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특히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먹는 게, 마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 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공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만나요 영생의 양식인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 그래서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인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그 말씀을 먹고 배부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바라서 그 말씀들을 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손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그래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길제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어린이집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며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소그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세상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또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창단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서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짓된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서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예매가 맺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